할렐루야. 말기찬 큐티 1189.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기찬 큐티 1189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5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5장. 본문 말씀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에 아펫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악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대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요약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말년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11절까지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재혼하여 6 아들을 더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선물을 주어 동방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으며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지냅니다. 그 다음 이스마엘의 후손의 이야기로 18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의 12 아들들이 부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애굽 앞 아수르로 가는 길에 정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서와 야곱의 탄생과 장자권 양도의 이야기가 34절까지 전개됩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지만 그들에게는 20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기도 후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나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싸웁니다. 털이 많은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뒤를 이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에서는 자라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배고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인간의 전통과 기대를 뒤엎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에서의 선택도 보게 됩니다. 그는 일시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영원한 가치인 장자권을 쉽게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기고서 그것을 팔아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희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지의 선택입니다. 야곱은 분명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도 쓰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위하여 팥죽 같은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잠시 배를 채우는 팥죽 같은 것을 위해 우리의 영적 유산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방식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순간의 욕구가 아닌 영원한 가치에 기반을 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에게서 자라나게 되고, 자라난 믿음은 인내를 만들고 그런 인내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는 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됨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에서처럼 당장의 만족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의 편안함과 쾌락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매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야곱처럼 비록 부족할지라도 당신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약속의 자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